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32절에서 51절까지 깨어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몇 군데만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 마지막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오늘이 또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이고 이제 2025년도 저희가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때에 대해서 늘 마지막의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1차적인 생각으로는 깨어 있다라는 것이 잠을 안 자고 24시간 눈을 부릅뜨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일까?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본문에 나오는 그 네 가지의 이야기가 바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마지막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32절에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우리 사물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 가는 것, 계절이 오는 것을 잘 알잖아요. 이제 낙엽들도 다 떨어져 가고 이제 곧 우리에게 겨울이 다가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너무 잘 알듯이, 이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마지막의 순간들도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문 밖에 가까이 온 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좀 깨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의 일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일상의 일들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네?
그리고 2025년도 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11월 마지막이 되고 12월 마지막이 돼서 2025년을 마지막을 또 결산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노아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사람이 들에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느 하나는 사라지고 올라갔고 어느 한 사람은 버려지는, 데려감을 당한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버려짐을 당한 입장에서는 참 참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으로는 또 안타까운 것입니다.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버려짐을 당하는데,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내가 버려짐을 당할지 내가 데려감을 당할지.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벌어질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와 덧붙여서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늘 성실하게 그 일들을, 맡은 일들을 책임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악한 종도 있습니다. 이 종의 특징은 뭐냐면,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 안 와. 아주 마지막이 오려면 아주 먼 훗날에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긴박성이 없는 거고, 영적인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오실 테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그냥 태연하게 현실에, 일상에 안주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종을 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갖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그 무엇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까 나와 있던 말씀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데, 그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아벨과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름 두 사람 다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해서 바쳤거든요. 두 사람 다 일상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은 양을 준비했고 가인은 곡식을 준비했지만 그 양이 중요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곡식이 나빠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느냐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느냐라는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였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그냥 그것을 일상의 생활처럼 그냥 습관처럼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과연 우리 마음에 그 주인이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마지막의 순간들을 준비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참 주인 되시고 지금껏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가오는 2025년도 저희가 잘 마무리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